성경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의 책이며 감사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는 세계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의 성격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머리가 우수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마음의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로 가득 차니 그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이며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행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의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 속에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비천한 인생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참 초가삼칸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그것을 알고 실천할 때 가능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비록 나의 삶의 환경이 늘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불행은 떠나가고 어느 순간 행복이 우리의 마음 가득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먼저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감사가 식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참 고된 고역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어 가랄 때에 반석을 쳐서 맥반석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할 때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밤에 광야에 기습해오는 추위와 한낮의 뜨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며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의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환경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평안 중에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찢으시면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찢으시면 그 가정은 파괴되어진 가정이 되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터를 찢으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찢으시면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찢어졌으나 다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찢어진 인생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의 건강 속에서 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찢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도의 가정과 사업터와 그리고 건강과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밖에는 이런 크리스찬과의 구별이 있다면 감사의 표현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늘 세상을 향해서 불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사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삶을 늘 살기 위하여 감사를 인색하지 말고 온전한 감사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예배는 아닙니다. 구약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되었고 아벨의 이 제사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냐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형식의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마음 중심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함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고 또 예배가 형식화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예배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최선을 다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더욱 감사의 마음을 품고 풍성한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10명의 나방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유대인 가운데 9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이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 유대인 9명의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치유받은 기쁨과 그 만족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사마리아인,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시 여김받고 소외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표현하였던 사마리아인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과 영혼이 구원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사는 동안 육체의 질병, 그 고통은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그 시선들이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던 유대인 9은 치유받은 기쁨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이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9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감사를 표현했던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감사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으로 갚아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면 계속 불평이 늘어나요. 불만을 갖게 되면 계속 불만거리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채워지게 되고 그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되어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육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주의 축복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요,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를 만나 실패와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고 승리의 힘을 공급받는 기회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험한 길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여건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몸부림치고 노력해봐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해봐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써주시는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의 감사의 거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감사. 그죠?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누울 곳 있는 내 가정이 있는 것 감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오순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감사. 비록 내가 많은 이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 이루면서 이제 벌은 것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감사. 얼마나 감사의 거리들이 많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볼 때 1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거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평하면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면 성공적인 삶도 실패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내에 나온 책들 가운데 이 감사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이 책들을 많이 발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2022년도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리 되어져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